유명한 개그우먼이자 크리스찬인 이승미 권사 나이가 벌써 만 62세가 되었더라고요. 그녀는 젊었을 때 집사였을 때 아주 말썽을 피우는 아들에게 평소에 심한 불평과 욕설이 섞인 그런 말투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무단 결석을 해서 학교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습관처럼 아들에게 그런 욕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넌 뭐가 되려고 하냐? 날 샜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며 불평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그 아들에게 퍼부어요. 그러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이승미 권사님의 가슴이 쿵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바로 마음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을 그렇게 해줄까? 네가 욕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 아들을 그대로 해줄까? 라는 그 음성이 들린 듯한 거예요. 이 이승미 권사님은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그녀는 아들에게 17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아들은 그 엄마의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야 사과를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엄마가 철이 든 거야. 그 뒤 아들의 문제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고, 이걸 보면서 이승미, 그때 당 집사였죠. 집사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이승미 권사님께서 전국으로 간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31살에 돼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머물게 하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궁극적으로는 주변 환경이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면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삶에 감사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장차 너희들이 살 것이니까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어떤 집이 있는지, 성은 어떻게 됐는지, 과일은 어떤 과일이 있는지 자세히 보고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이들의 악평과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연일 4자릿수예요. 어제만도 1803명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이종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14초라고 그래요. 훨씬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찌됐든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도 확진자가 지나갔지만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 10명이 우리가 전혀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델타 바이러스의 확진자 10명이
과연 이 감염시킬 수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감염 속도로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감염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급속도로 감염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된다. 그 바이러스가 바로 악평과 불평의 바이러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불평의 바이러스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낙담하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인데, 그러나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해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불평이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을 감염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그들에게. 여러분, 딱 하루였어요. 며칠요? 하루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요. 민수기 14장 1절에 정탐꾼 10명으로부터 악평과 불평을 들었던 온 회중이 절망 중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통곡 후에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원망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돼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27절에서 29절 말씀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뭐 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된 악평과 불평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확산되고 결국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부모들의 반역한 죄를 자녀들이 40년 동안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의 언어든지 감사의 언어든지 모두 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도 듣겠지만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의 인생을 살 것인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난 거예요. 그 결과가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 하였더라? 생존하였더라.
여러분,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즉 악평을 하는 사람이 10명은 죽음으로 끝나네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만 첩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왜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가 불평 없이 왜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교회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 여러분, 아프간을 보십시오. 아프간의 정권 20년 동안 미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고 미군이 철수하니까 바로 탈레반에 의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한 나라의 공동체가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말을 들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불평거리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예배 후에 나누려 드는 그 봉투를 받으시고 받자마자 여러분 끼십시오. 오른손에 끼시고 시작하십시다. 봉투 안에 보라색 고무 밴드 사용법과 감사일기 쓰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을 너무 힘든 일이라고 부담을 갖지 말고요.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은 우리 입에서 불평과 비난과 험담을 참는 것뿐이에요.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드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는 것은 불평과 비난과 비난을 참는 것뿐이에요. 단 생각 속에서 불평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 속에서조차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밴드를 차고 있지만 계속 머릿속에는 온갖 불평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 도전을 하면서 나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직분이 목사고 이런데, 내가 주로 내가 하는 불평거리가 뭐냐? 내가 왜 불평을 하느냐? 불평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뭐냐? 불평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주로 어떤 불평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참고 듣다 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이 만났을 때 주로 어떤 불평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토록 유해한 표현을 우리 삶에서 뿌리 뽑는 단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면 물론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윌보엔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살았을 때는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불평을 끊어버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은 내 자신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 자신을 위한 캠페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요. 부모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결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귀에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그런 불평에 연루되지 마라.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불평 소리를 들으면 그 불평 소리에 연루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동조를 끌어내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대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냥 그렇게 묵묵히 침묵을 지키자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이번 기회에 이 밴드 하나를 더 갖고 와서 내 자식놈 취해줘야 되겠다. 누구고? 내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불평하지 않느냐 물으면 그저 그분들에게 이 보라색 밴드를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불평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멈추기 시작하면 내 변화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궁금해한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이 노란색 밴드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노력 중이다. 나 좀 도와주라. 여러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보기 캠페인은 단지 불평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불평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입상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심으셔야 됩니다. 감사의 말에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감사 일기 쓰기라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고마웠던 일의 제목을 3가지 또는 5가지 정도를 적는 거예요.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감사의 내용을 나눈다면 더욱 좋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 주일날 만나면 이렇게 서로 감사를 나누다 보면, 칭찬을 나누다 보면, 사랑을 나누다 보면 훨씬 더 관계가 더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감사는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루 생활 속에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다 감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침에 눈을 떠지는 것도 은혜고, 눈을 뜨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간밤에 잠을 자다가 숨을 멈추지 않고 숨을 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 수백만 가지의 감사가 넘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그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수백만 가지의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수백만 가지의 감사 조건 속에서 단 몇 가지 찾자는 거예요. 몇 가지요? 3개에서 5가지.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 지수를 높이고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주저없이 감사 일기를 소개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고난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은 감사일기라고 해요. 감사일기를 매일 집중적으로 3주간 쓸 경우 우리의 뇌는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일을 마친 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적으면서 회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도 감사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의 내용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감사예요. 평생 감사의 저자인 정광 목사의 주로 감사하는 내용은 하루 일상에서 일어난 지극히 작은 일을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감사 내용을 보면 박스 줍는 할아버지를 꾸준히 도울 수 있어서 감사, 시골 어머니의 보내주신 총각김치 먹는 재미에 감사, 아내와 가끔씩 외식해서 비빔국수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 한결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서 감사, 집안에 예쁜 책상 3개를 들여놓은 것에 대한 감사, 자녀들 방에 밝은 전구와 깨끗한 도배지 새로 해준 것에 감사. 여러분, 감사 일기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으로는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꼽을 수 있어요. 그녀는 지극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14세에 출산을 하게 돼요. 동시에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갇혀난 후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당시 오프라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자포자기의 인생이었고, 그때 당시 그 오프라의 몸무게는 107kg였답니다. 107kg. 이처럼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짓게 된 중요한 사건이 그녀에게 발생되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만남이었어요. 새롭게 변화된 아버지는 오프라에게 신앙의 삶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된 오프라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여서 감사 일기로 일생을 변화시켰어요. 하지만 그녀의 감사 일기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셔서 감사,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여러분, 그녀는 그 감사 일기 쓰기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답니다. 그 감사 일기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만, 감사는 감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데, 그런데 감사는 감사를 볼 줄 아는 그분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이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감사 일기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1일입니다. 이 11월 21일은 한마음교회 전 성도들이 쓴 감사 일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3개월 동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매일 밤 썼던 이 감사의 내 삶의 감사, 이 감사 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평 없이 살아가기 21일간의 도전에 반드시 승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 멘붕이 와요. 불평했던 말을 참으려고 그러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해보십시다. 이 캠페인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 하시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러나 21일간의 이 캠페인에 성공하신 분들은 몸이 건강해지고요,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승진하게 돼요. 관계가 풀리니까 승진도 하게 되고 월급도 올라가게 되고 모든 사람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아니 3개월로 끝나는 거 계속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 그곳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보다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오자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21일간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보다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